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김상훈 저자님의 책입니다. 그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으로 유명했던 그 김상훈 저자님. 역시 그 김상훈 저자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기자 생활했었고 또 MBC 뉴스 앵커로도 활동을 하셨던 그분인데 가까운 가족이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해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나 아버지처럼 선량하게 산 분이 없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을 앓았을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그런 병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선량하게 살았던 분의 이 말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그리고 내 소중한 할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서 어디에 계시는 걸까? 도대체 그런 슬픔에 쌓여서 이제 내면의 병에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내면의 그 병을 치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썼죠. 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이 책도 역시 그런 맥락의 책입니다. 그랬을 때 자, 책이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 어마어마한 지능 상승, 감쪽 같은 꿈의 실현, 지극한 평화, 점점점점점 그리고 많은 것들 그렇게 이미 써져 있네요. 답은 나와 있네요. 어, 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정말 쉽게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감쪽 같은 꿈의 실현. 내가 확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간신히 꾸려서 또 노력해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꿈의 실현 아닙니까? 근데 이 꿈의 실현이 감쪽같이 꿈의 실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스트럭을 막 애써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도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은 꿈이 감쪽같이 실현된다고 합니다. 참 매력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지극한 평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내면에 지극한 평화를 느낀 적이 언제일까요? 또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는 다 신성이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네 안에 천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부처님이 그렇게 답을 내려줬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이 오만 가지 생각, 이 에고에 의해서 그 신성이라는 것이 거울이라고 하면은 그 볼 수 없도록 막 오염과 때와 먼지와 그런 게 꾸덕꾸덕 그 거울을 어, 그렇게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을 비우면 우리가 다시 신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신성이라는 그 거울을 어, 우리가 오염시켰던 그 에고, 오만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닦아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소개를 잠깐 했었잖아요. 놓아버림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책 안에 딱 한 가지만 반복이 됩니다. 이 같은 맥락이 들어있습니다. 놓아버림, 마음을 비우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딱 인상적으로 내 스스로 정리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 안에 스트레스가 생겼어. 내 안에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에너지가 생겼을 때 그거를 느끼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창문을 활짝 연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안 좋은 에너지 옆에 제가 딱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어주면은 그 안 좋은 에너지 덩어리가 막 이제 막 투쟁을 하겠죠. 막 세상이 잘못됐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통증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은 그걸 바라봐도 되고 그 함께 있으면서 바라봐도 되고 아니면 그 통증을 같이 느껴줘도 되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100이라는 그 통증의 수치로 막 영원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통증이 좀 잦아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잦아들죠. 그러면은 제가 창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주면 어느 순간 그 안 좋았던 그 에너지들이 좀 가벼워지면은 어느 순간 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면 제 안에 제가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일단 느끼고 그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놓아버림이라거나 마음을 비운다거나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이건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인데 하는 순간 딱 그걸 포인트로 잡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안 좋은 에너지 옆에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계속. 근데 그게 뭐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안 좋은 에너지가 그 100이라는 그 막 어마어마했던 안 좋은 엉킨 그 에너지가 어느 순간은 뭐 5분도 걸렸다가 3분도 걸렸다가 1분도 걸렸다가 쑥 그 열어놓은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그 시간은 솔직히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소년들이 깨어있으라고 했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나의 에고가 만들어낸 이 생각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언제든지 안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거든. 얼른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깨어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때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면서 열어놓은 창문으로 그 감정이 사라질 순간이 되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있어주고 지켜봐주고 아니면 어느 순간은 대화도 됩니다. 그 안 좋은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네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너를 무시할 게 아니지. 그거는 느낄 수 있지. 라고 한번 딱 따뜻한 대화를 해주는 정도? 그러면 어느 순간 반응의 이 책에서 반응의 희생자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어난 사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반응을 하면서 그 소용돌이 치는 이제 내 안에 에너지에 내가 휩싸이게
버리게 된다고 해서 반응의 희생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안 좋은 감정과 같이 있어주면서 그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순간 되면 그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되고 그래서 두둥실 창문으로 나가게 되는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필두로 제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이 책을 진작에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고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 느껴지는 거는 마음을 비우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정도였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노아브림 이 책을 이 수많은 책장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한 가지를 딱 얻은 다음에 비워버린다는 게 막연해서 그랬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 기차 터널이라고 생각해봐요. 터널을 딱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터널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둡고 스트레스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해봐요. 딱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들어가자마자 생각으로 해서 그 터널에서 쑥 지나가면 될 것인데 지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 터널은 도대체 뭐야?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터널에서 쑥 빠져나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방금 생겼던 안 좋은 감정을 한 번 쳐다보고 같이 있어주고 더 같이 막 이렇게 스트럭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 감정이 우리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의 일상을 살고 그래서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일상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일상을 벗어나려고만 하고 벗어나야지만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벗어나야지만 파랑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지능 상승, 감쪽 같은 꿈의 실현, 지극한 평화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얻어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비우는 거가 뭔지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비우면은 나는 원래 아무 울타리가 없다. 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그냥 어떤 터널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통과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걸림돌도 없다. 원하는 바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왜냐면 우리는 신성이 오염되지만 않으면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원하는 바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울타리는 내 생각이 둘러친 것이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 병을 고치는 에너지, 기발한 아이디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들이 들어있다. 오감의 세계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 갇힌 세계다. 생각을 한 차원 높이면 이런 한계가 돌연 사라진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책 속에서 2차원 세상이 있다고 해요. 이게 2차원 세상이에요. 이 2차원 세상에 어느 날 이런 막대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되고 그래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이 이렇게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2차원 이게 막혀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2차원에서 이렇게 막혀버린